요한복음 21장 24절부터 28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부터 함께 봅시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겨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입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여호와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라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누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으셨어요? 나의 죄와 허물,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 때문에 왜 죽어야 했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러야 하니까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는 분이 없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없는 분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어요? 죄가 없다는 것을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아빠의 씨를 통해서 났어요. 그러니까 아빠의 씨를 통해서 난 자마다 다 죄를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엄마는 한 번도 나에게 욕을 가르치지 않았고 엄마는 단 한 번도 나에게 거짓말을 가르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는 한 번도 화내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속성이 있어요? 죄의 속성을 타고나서 우리 모두가 죄 짓는 삶을 살고 있어서 이 세상에 의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그럼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뭘로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라고요.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그가 죄가 없으세요. 그리고 그분은 왜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여호와의 품속에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창세전에 여호와 아버지와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고 영존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담당해서 왜요? 여호와가 연약한 우리를 치료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명령하셨다고요. 그래서 네가 죄값을 전부 다 사람 대신 치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를 바로 치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선지자를 보내서 선포하면서 약속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여호와께서 예언대로 동정녀 사내를 알지 못하는 수처녀의 몸을 빌려서 바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으시기 전에 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구약에 약속한 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여호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죽은 후 3일 후면 살아나리라
라는 그 약속을 선지자 통해 하셨고, 예수님께서 중요한 대목이 있을 때마다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잡혀서 죽게 되는데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때만 되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3일 후에 살아나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전을 헐라, 그래야면 내가 3일 만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희는 누구에게 복을 비느냐? 우리는 바로 가이사가 세운, 그 황제가 세운 바로 그 귀신들에게, 신상들에게 절하며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을 때에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여호와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네가 고백한 것은 네가 고백한 게 아니라 네 아버지께서 가르쳐서 한 것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곧바로 말씀하실 때에 내가 잡혀서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변화산상에 올라갔어요.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이 하늘문이 열리면서 거기에서 엘리야를 만나고 모세를 만나서 환담하시는, 회의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했어요? 초막 셋을 지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내려가지 말고 같이 사십시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 말씀을 하시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졌는데 오직 누구만 남아요? 예수님만 남았어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냐? 내가 또 잡혀서 죽게 될 것이고 3일 후면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매 중요한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마지막 6월절 행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찬식을 하셔요. 그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잡혀서 죽게 되고 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 가르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고 나니까 예수님이 살아날 부활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고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일일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여준 자가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부활하실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뭐 하려고요?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향품을 바르러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무덤에 찾아왔는데 무덤문이 활짝 열린 것을 봤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또 여러 여자들이 향료를 가지고 이제 시신에 다 부으려고 가지고 온 거예요. 거기에 또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근데 그 여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시신이 냄새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찾아왔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베드로가 또 이제 뛰어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도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확실히 보고 나서 고향으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또 나타나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근심 속에 내려갔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 내려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쭉 구약 성경을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영아의 눈이 뜨여서 그때야 예수님 걸 알아봤을 때에 예수님은 또 다른 곳으로 가시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11제자가 모여서 이 지금 우리나라 말을 말하면 뭐가 내려졌냐면 계엄령이 선포됐어요. 모두 다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님도 죽였으니 그 제자들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엄령이 선포된 상태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다 그냥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도마는 없었어요. 예수님이 딱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니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럴 때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뭘로 알았어요? 유령인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일이 다 축복을 해주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니까 아주 마음이 불안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평강을 찾은 상태에서 이제 도마가 뒤늦게 오니까 도마에게 말한 거예요. 도마야 도마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우리 모든 11 제자가 다 봤어. 너는 그때 합비로 없었지. 근데 도마야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너무너무 즐겁다. 지금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이 살아나셨단 말이야. 그럴 때에 도마가 뭐라고 말해요? 무슨 소리야? 죽은 자가 어떻게 산단 말이야?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어. 내가 직접 못 박힌 손목에 그 못자국 구멍을 내가 만져보고 예수님이 숨이 거두실 때에 군병들이 옆구리를 찔러갖고 옆구리가 다 찢어져서 구멍이 났는데 거기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 나는 믿지 않아. 이렇게 도마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12 제자들에게 또 다른 제자 500여 명에게 전부 다 일일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도마를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보아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서 잘 보아야 됩니다. 자, 도마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자,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언제 그러냐면 나사로 집에서 전도 나간 예수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누가 보낸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쉴 곳이 필요했어요. 예수님은 집이 없어요. 쉴 곳이 필요했는데 바로 친구가 있어요. 누구냐면 친구가 나사로예요. 나사로 집에 가셔서
자주 쉬시고 거기도 식사도 하시고 주무시고 되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주 친하게 지내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어서 지금 아주 위경에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급히 전도 나가신 예수님 앞에 빨리 와서 병을 고쳐주라고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가지 않아요. 3일 동안 안 가셔버려요. 그리고 이제 나흘째 되는 날 나사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 정갈이 왔어요.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굳이 갈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아니야, 나사로가 지금 잠자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함께 가서 깨우자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도마가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 말에 우리도 주와 함께 가서 죽자, 가서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도마는 나사로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깨우러 가자라고 하시니까, 우리도 가서 죽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줄 것이니까 우리가 몸으로 직접 체험하자, 이렇게 말을 한 것이에요. 언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도 체험하러 가자. 여러분, 도마는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체험하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예요. 그래서 도마는 뭐든지 직접 자기가 눈으로 보고,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발로 걸어가서 확인해보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자예요.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그랬어요. 야야, 내가 이제 때가 돼서 내가 원래 왔던 아버지 자리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될 거야. 그러면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좋은 처소들을 다 마련하고 나면 내가 너희를 데리고 올 거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바로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건을 그 길을 어찌 알겠습나이까, 이렇게 대물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확인하지 않으면 도대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도마가 말한 것입니다. 도마는 확인해야만이 믿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로 와서 여호와께로 간다라고 하고 있고, 내가 다시 데리러 온다라고 할 때에 그 길을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직접 가보지 않으면 못 믿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도마가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또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11제자가 전부 다 예수님을,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도마가 제자들한테 말하는데,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며칠 있다가 12제자가 전부 있는 상태에서 도마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도마야. 그러니까 그냥 도마가 솔솔하게 놀란 거예요. 안 믿었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자기 앞에 오셔버린 거예요. 그냥 화들짝 놀래가지고, 이 도마가 무슨 말 했냐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예수님은 곧 여호와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우상 신상 앞에서, 최대의 큰 신상 앞에서, 모든 국민이 벌벌 떨고 있는 그 신상 앞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여호와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서 칭찬받았던 그 고백, 그 위대한 고백을 도마가 하게 된 거예요. 따라서 해봐요. 응?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예수님은 곧 여호와십니다. 대단한 신앙이에요.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응? 이미 여러분 이 신앙을 여러분이 갖고 있어요. 이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면 세례 받지를 못해요. 이미 여러분 세례 받은 것은 이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험이 다시 물어볼게요. 보험아. 예수님은 보험의 종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보험이를 만드신, 보험이를 다스리시는 주인이시여?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크게 말해봐. 예수님 누구시여? 예수님은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이라고 말한 거예요. 주님이란 말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신 분입니다. 나를 지금도 통치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이게 주인이라 그 말이에요. 주인입니다 그 말을 줄여서 주여라고 한 거예요. 주인 주자 주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지우한테 물어볼 거예요. 지우야, 자, 예수님은 누구의 품속에 계셨죠? 그런데 하나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자, 여호와라 부르셔야 돼. 여호와의 품속에서 나오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여호와예요.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여호와로 계신 거야. 여호와. 그럼 영원 전부터 여호와로 계셨다는 무슨 말이냐? 성삼위일체예요. 성삼위일체. 사람하고 틀려. 사람 틀리다고 여호와는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성부 여호와, 성자 여호와, 성령 여호와. 그러니까 성령님도 어디서 나오냐 하면 여호와의 품속에서 나오셨고, 예수님도 어디서 나오셨냐면 여호와의 품속에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곧 여호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위대한 고백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았어요. 아주 세기를 탁 박으십니다. 어떻게 세기를 박으세요? 도마야,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손으로 내 못자국을 확인해봐라. 양쪽에 다 손가락을 넣어서 이 구멍난 못자국 확인해봐라. 너 때문에, 네 죄 때문에, 네 죄를 없이 하려고 네가 받아야 할 그 무서운 형벌을 내가 받았어. 네가 손가락을 넣어서 보고 믿어. 의심하지 말고, 말로만, 입술로만 하지 말고 네 손가락을 꺼내갖고 내 옆구리를 이렇게 넣어봐라. 그래서 창자국이 나 있는 구멍난 옆구리를 봐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확실하게 믿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도마가 또 말한 거예요. 그리 마옵소서. 나 그리 안 해도 다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여, 예수님은 곧 여호와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말한 거예요. 따라서 해봐요.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훨씬 복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이는 세상이 클까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 클까요? 응?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기 힘들면 다시 한번 내가 잘 생각해 봐요. 내가 눈으로 보는 세상이 더 넓을까요? 내가 꿈속으로 생각하는 세상이 더 넓을까요? 네? 대답해 봐요. 내가 눈으로 보는 세상이 넓을까요? 내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꿈속으로 생각하는 세상이 더 넓을까요? 꿈속으로 생각하는 게 훨씬 넓어요. 근데 꿈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세상도 넓은데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은 한계가 있어, 한계가. 근데 이 넓은 세상, 보이는 세상이 존재한 것은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허공이 있으니까 지구가 떠여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훨씬 보이지 않는 세상이 넓어요. 우리가 육신에 보이는 이 세상은 물질 세계예요. 근데 이 물질 세계를 만드신 분은 영원 세계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원 세계가 훨씬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는 보이는 세계만 만져서 보고 귀로 듣고 하려고 하면 그것은 아주 연약한 믿음인 거예요. 소리도요, 우리 귀는 아주 작은 소리는 전혀 못 들어요. 그리고 너무 큰 소리도 전혀 못 들어요. 그러나 작은 소리가 있어요. 또한 큰 소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신, 보이는 세계를 만드신 예수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신 예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광대하신 분인 것을 우리는 깊이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도마의 믿음은 바로 현실주의, 경험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도마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세상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래요. 현실주의예요. 경험주의예요. 체험주의예요. 그래서 체험하지 않고는, 경험하지 않고는, 현실에 보이지 않고는 믿지 않는 경향이 매우 강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상 월등히 많다. 자, 제가 한 20여 개국을 가봤어요. 근데 우리 세계는 몇 개국이에요? 나라로 등록된 나라만 430개가 넘어요. 등록되지 않은 나라까지 합치면 500개 나라 정도가 돼요. 근데 내가 난 젊었을 때에 특별히 사장한테 예쁨을 받아가지고 출장을 많이 다녔어요, 외국을. 출장을 많이 다녔어도 다 합쳐봤자 20개밖에 안 돼. 20개 채 못 돼. 나는 많이 세상을, 선진국을 경험했다가도 영국을 지금까지 못 가봤어. 독일은 가보고 프랑스를 가봤는데 영국을 못 가보고 미국도 못 가봤어. 기껏 간 것이 독일, 프랑스, 그리고 홍콩, 일본, 이 정도, 대만, 중국, 이 정도 다닌 거예요. 근데 뭐 이름도 외우지 못하는 나라가 수없이 많다고요. 이게 눈에 안 보여도 또 비행기 타고 가면 볼 수 있는 세상이 또 존재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세상이 또 있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시고, 예수님이 곧 여호와의 품속에서 계획은 여호와께서 하셨는데 실제로 만드신 분은 다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서두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여호와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서두가. 그러면서 바로 이제 3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그가 없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만들어진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모든 것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예수님이 만드셨다. 그래갖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으나 실존하게 계시는 여호와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실제로는 그분이 여호와의 품속에 나오신 곧 여호와신데, 그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 죄값으로 책임을 물어서 지옥 가게 되니까 지옥 가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이제 죽고 끝나버리면 우리와 아무 상관없어, 우리는 또 지옥 가야 돼. 그런데 살아나셔서 증인이 되어주고 변호를 해주셔서 우리가 재판받지 아니하고 곧바로 천국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의심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도마에게 또 나타나셔갖고, 현실주의고 경험주의인 도마에게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해갖고 다시는 의심하지 말고 확실하게 너를 변호해줄 구원자가 다시 살아난 나 예수다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의심하지 않고 도마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곧 주인이시요 여호와십니다라고 위대한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데 어떻게 도마를 가르쳤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의심하지 않고 확실하게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구원받게 한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래서 도마가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도마는 체험주의 신앙이라 직접 보여주고 만져보게끔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도마에게 확신을 심어주고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가보지 않았어도, 만져보지 않았어도 여호와께 하시는 말씀을 전에 들어가지고 믿어버리면 그 사람은 복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여러분도 보지 못했어요. 근데 내가 독실하게 예수님 믿어요. 왜요? 나는 선배 형님한테, 또 교회 집사님한테, 또 예배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어버렸어요. 왜? 지금까지 그 믿음이 떠나질 않아요. 여러분처럼 똑같이 저도 가끔 회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의심과 그 회의가 오래 가질 않아요. 곧장 돌아서요. 왜요? 이미 누가 와 들어와 계셔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의 영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럼 희영아 너 왜 그러느냐? 라고 말씀하시니까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곧바로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돌아서요. 또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도 완벽하게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죄를 지어요. 그런데 오래 가지를 못해요. 왜 오래 가지 못하냐?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단 말이에요. 형아, 너는 왜 지금 죄를 짓고 있냐? 죄 지은 너는, 저주받을 너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않느냐? 네가 이제 사는 것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여호와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니냐? 내가 네 안에 있는데 라는 말씀이 오니까 주님 잘못했어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죄를 안 질랍니다. 근데 또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주님 잘못했어요. 이것도 용서해 주시고요. 제가 죄 짓지 않도록 제 마음을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죄와 싸우는 일을 강화시켜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목사를 통해서 들리는 말, 또 집사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듣는 말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경을 읽으니까 선지자들이 그렇게 약속을 해놨어. 예수님의 이르신 말씀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갖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너는 도마보다 12제자보다 더 복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러죠. 아이고 나도 그때 시대에 태어나서 베드로처럼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요, 베드로가 상을 예를 들어서 10,000가지를 받으면요, 우리는요 더 상급을 더 받아요. 왜요? 베드로는 보고 믿었어. 근데 우리는 보지 않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을 더 받는 거예요. 에? 여러분 행자인 줄 알아야 돼요. 자, 따라서 해봐요. 에?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약속 따라 복 받는 자다. 베드로보다도 내가 더 상 받는다. 거짓말 아니에요. 실제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지 않고 의심하는 것보다 만져보고 보고 믿는 것이 복되다고 하셨으며,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전하신 말씀을 듣고 믿는 모두가 되어서 베드로보다도 12제자보다도 더 큰 칭찬을 받고 더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